지금 시험 기간인가요? 기말도 끝났습니까? 근데 안 온 자리가 몇 개 보여서 공부하다가 늦잠을 자는 건지 우리 랩런트들 공부한다가 요즘 힘들은데 이제 끝났으니까 그죠? 이제부터 훈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면 우리 선생님은 뒤에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핵심 들으신 분 있어요? 핵심 들으셨죠? 세계 공무원 대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니까 핵심에서 중요한 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진 공무원들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생각나죠? 세 가지 비밀을 해서 우리 랩런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 서론에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24의 비밀. 어떻게 보면 24의 비밀을 이미 가진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잘 까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24의 비밀이 뭔데요? 우리는 빛의 파수꾼이잖아요. 가는 현장마다 만나는 친구들마다 어떻게 살리는 답을 주는 파수꾼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의 비밀 중에 두 번째는 전문성의 비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세은이한테 분명히 24의 비밀 중에 전문성 비밀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여름에 우리 세은이는 이걸 발견하면 돼요. 세계 리더 수련회, 그죠? WRC.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전문성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훈련 기간 내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미래성의 훗날을 위해서 훗날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으로 되고 그때는 모든 중심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은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랩런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성의 비밀을 가져요. 그러면 첫 번째 24의 비밀 하면은 따라오죠. 여러분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25의 비밀. 맞아요. 25의 비밀은 25는 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5의 비밀은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영적 배경. 영적 배경이 여러분이 뭔지 알죠? 어디예요? 보자 하나님 나라.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영적 문제를 보여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뭐 해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치유해라고. 내가 어떻게 치유해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어떻게 이 비밀을 가진 자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미 가졌어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의 비밀로 오니까 이제 뭐예요? 영혼의 비밀. 영혼의 비밀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영원토록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어디예요?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게 우리의 영혼의 비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발자취가 어떻게 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랩런트들처럼 기념비를 세우면 돼요. 어디에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미 영세전에 감춰진 거. 그래서부터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이. 내가 찾아낸 만큼 하나님 축복은 내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까? 본래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 뒷부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국어책도 읽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는 예수 하면은 오늘 덥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나가고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스리는 이 교회라면은 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성전. 그죠? 내가 교회. 맞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눈에 안 보여서 무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다스림. 여기는 어디예요? 유형교회. 맞죠? 눈에 보이는 교회. 여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걸어가면 사단만 나를 알아봐요. 교회인 줄. 그 외에는 몰라요. 하나님 알고 사단만 알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알고 그 외에는 무형교회인지 저 사람이 절에 다니는지 뭐 성당을 가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데 드러나요. 왜? 누구 앞에서 드러날까요? 어둠 앞에서 드러나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들은 딱 나를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무형교회로 세우셨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자, 그래서 성도 개개인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주님은 주의 종이 뭐 누굽니까? 목사님들 말씀 전하는 옛날로 하면 선지자들, 목회자들. 그죠? 주의 종과 그리고 백성들과 성도들을 뭐 하고 계다고요? 붙잡고 계시는. 딱 붙잡고 계세요. 나한테 신경이 엄마는 언니한테만 관심 있고 나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모든 자식들한테 관심이 다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여기는 보면 계시록에 1장하고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거든요. 나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한 제자들한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성경에 어디 나오고 있습니까? 낙심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제 부활한 거 몰라요. 그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늦잠 잤습니다. 공부한다고. 자,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낙심한 제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사명을 심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 없고 나는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예수님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성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리고 굴에다가 안치한 걸 제자들한테 소문이 쫙 퍼졌어요. 소문이 퍼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부활한 사실을 몰라요.
전부 다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제갈길을 다 갔어요. 제갈길 간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기력가 나는 이제부터 뭐 바라보고 살지? 내가 이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걸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백성들은 무기력에 빠져요. 그럴 때 엠마오로 가는 옆에 성도들 옆에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같이 걸어가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내가 힘이 빠지고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안 그러면 집의 일 때문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날 좀 바라봐 하고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소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를 버리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누구요? 기도하는 성도를 다스리고 계세요. 성경을 한 개도 안 주거든요. 8장 3절에서 5절. 그죠? 무기력한 성도를 찾아가신다는 말씀 여러분 찾아가 보시게 본데 24절 13절에서 31절 말씀. 낙심한 제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죠? 그렇게 찾아보시면 기도하는 성도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 안 하는데 응답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시면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를 우리 청소년 때 제일 못하는 거 뭐? 기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제일 힘든 게 기도. 기도가 제일 기도 되면 다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요번 여름방학에는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너무 친구들한테 치유의 비밀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이에요. 증거하는 성도를 특별히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누구 생각나요? 성경에 대표적인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번만 증거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네, 스데반 집사. 그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신가 부활에 대해서 7장 56절 여기 보면 스데반이 평생의 설교 한 번 딱 하고 그 자리에서 돌 맞고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 우편에 서진 예수님 그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렇게 있어요. 그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가하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을 때 내한테 예수님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못나서 나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 모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입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일까요? 조성근 목사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최고? 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되고 무형교회의 머리되고 나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리 교회 주인 조성구 목사님 안 그러면 나이 드신 선생님 이런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 아시잖아요. 자, 우리 교회의 최고 대빵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머리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체들 있잖아요. 딸린 것들. 오른손, 왼손, 그죠? 몸통, 다리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지체들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런 애가 교회 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 저 아이 싫은데. 그거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은 잘 아시는지 그 성경을 계속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요. 어떤 말이 나온 줄 알아요? 머리가 눈더러. 쟤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머리가 눈더러 쓸모가 없어 하고 쓸모가 없으니까 눈을 빼버립니다. 그럼 뭐 돼요? 빙구 되잖아요. 빙구. 손이 발들어 쟤 쓸모없어. 그러면 손이 발들어 쓸모없다고 발을 없애버려. 그럼 뭐 해야 돼요? 빙시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이 저 사람 왜 교회 와? 저거는 아닌데. 이거를 선생님이 많이 은혜로 받았어요. 선생님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 쟤 싫은데 쟤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몸 자체가 빙구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저 친구가 안 되는 게 나는 행복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쌤도 옛날에 그랬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머리 대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친구는 잘 되고 있는데 이 친구 안 되면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끼리라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또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는 각각 그 부분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 맡은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세은이 지체는 이거를 잘하면 세영이 지체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거를 잘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우리는 몸통으로 각자가 맡은 소명이 달라요. 사명이.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말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머릿속은 알지만 가슴까지 나오기. 자꾸만 내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내뱉으면 그렇게 누가 만들어 가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잘났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은 눈길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있는 교회, 내가 교회라 했잖아요. 이거 여기서 제일 증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맞아요? 3장 16절. 하나님 다스리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서 알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하나님 이끌어가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모든 교회의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있는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죠?
이 교회가 지금은 교회라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알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고 있어요? 에덴 사건 옛날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은 이것만 해라 해요.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직접 되고 하나님 따르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믿지 말라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즐겁게 놀고 생파 가고 그것만 하지 하나님 예배 드리지 말고 놀지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에덴 사건이에요. 그죠? 그거 안 하니까 뭐예요? 여러분한테 뭐 또 신겨줘요. 이걸 통해서 네피림 사건. 사단한테 꽉 딱 잡히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하나님 성령이 계신 나가 하나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으로 묶여서 이 사건도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이 호시탐탐하게 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 줄게. 그리고 성공 줄게. 이 공부 잘하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만 믿지 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마. 저 축복 못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절기를 주셨어요. 자, 오늘 퀴즈 낼게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시는 분? 우리 랩런트 중에 선생님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절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세절기라고 이야기했으면 점에서 질문 에? 오 나지고 오세요. 맥추절이라는데 우리 맥추절 세절기 할 때 맥추절 잘 안 하죠? 그죠? 맥추절 그러면 자 맥추절 맞아요. 틀리다 안 했습니다. 맥추절 다른 말로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르매 이렇게 해가 오순절이에요. 또 다른 말은 오 맞아요. 77절. 자 이거 여러분이 보면 이 세절기 하기 전에 그럼 제일 처음에 뭐예요? 그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방된 6월절 이날부터 언제까지 광야로 가는 그때부터 77절이 뭐예요? 7일을 7번 곱하면 77이 49 그래서 77절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어떻게 해요? 오순절 맞죠? 그리고 맥추절은 뭐예요? 보리와 밀을 처음 수확한 날. 사실은 광야에서 뭐 농작물을 수확하기는 힘들대요. 이 말은 뭐입니까? 이거는 6월절은 구원.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구원이고 맥추절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거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그죠? 인도. 능력이 인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장절. 가을에 모든 곡식을 거두는 보좌의 배경. 너무 보기 싫네요. 우리 랩런트 여기 누군가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월요일 날 그거 했는데 검진을 받고 피를 뽑았는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안 가셔서 그런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은 거 아니에요. 피부가 주사 네 이거 뭐 좀 발랐어야 되는데 오고 나니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절기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포신하는 걸로 보여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강야길을 떠난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게 있어요. 뭐요? 성막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 왜? 기념도 해야 되잖아요. 성막을 짓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막 위주로 모여라. 그럼 뭐 그게 뭐예요? 모여라. 해막.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세절기를 존폐해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장막. 이렇게 변천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는데 성막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 무조건 집에 해막, 장막, 집 구멍 낼 때, 문을 낼 때 어떻게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항해서 문을 열잖아요. 문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항해가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문을 열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이런 맛을 알아요. 언제가 될 거라 생각. 성막. 그래서 성막입니다. 성막 때문에 뭐예요? 성전. 그죠? 다윗 성전 하면 생각나잖아요.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 여러분 잘 알죠? 성전. 그죠? 그리고 성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셋들이 없고 그죠? 셋들이 없어서 무너뜨렸어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을.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가 누가 지었어요?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뒤에는 나중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관심 끌기 위해서 헤롯 성전까지 있기는 있는데 그까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성전은 셋들이 꼭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요. 늘 여러분 지금 하잖아요. 묵상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을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와서 뭐예요? 그냥 그러면 성전이라 계속하지 왜 교회라 하나? 성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언약궤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져요.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찾아가는 거지만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건 세계복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교회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보좌의 망대.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늘 여정을 가기 때문에 교회예요. 여정, 이정표 이까지 왔어요. 다음에 선생님 세대는 없어지고 다음에 어떻게 보면 다음에 또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주 시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이때 이렇게 돼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4번은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와요. 알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는데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전부 다 교회를 넣으면서 칭찬할 거는 누가 예수님을 칭찬하시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시고 그런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가 전부 다 무슨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형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복이 알아야 되잖아요. 받을 복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근원 치유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은 깨구리는 자기가 지금 데워지고 삶아지는 줄 모르고 있으면서 그 재앙 속에서 빠져 죽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밖에 나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근원 치유되고 근원을 치유가 필요한 친구들을 살리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을 바르게 잡아라.
근원이 치유되려면 내가 있는 거를 다 벗어드려야 돼요. 다른 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각인되어야 돼. 내가 언약으로,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요, 마귀는 딱 알아요. 제가 형식인지 그냥 한 번쯤 그렇게 말하는 건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약 잡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복음에 각인시키고 말씀 암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는 성구가 없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이니까. 그래 하면 됩니다. 세영아.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메시지. 강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메시지 속에 잘 보면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딱 있어요. 그거를 잡아야 돼요. 시대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고, 내가 질병 걸려서 질병에 해당되는 메시지일 수 있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고, 엄마로서 받아야 할 메시지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른들한테 필요한 거 아니, 내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메시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잡아야만이 여러분이 새로운 것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 바뀐단 말이에요. 뿌리가 내리지고, 그리고 뭐 할 때 체질이 되냐면요, 이 메시지를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메신저로서의 활동을 하겠다. 내가 누구한테 전달할 때 뭘 잡아서 전달해가 조금 줘야 될까, 이것만 고민해도 돼요. 메신저로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할 때 뭐가 된다고요? 나의 체질이,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씩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한테 주는 교회의 복은 뭐예요? 그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선생님 빨리 한다는데 항상 이렇습니다. 성경 속 제자들이 항상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 그 많은 13명의 자녀들 중에 누구예요? 요셉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면 내 가정을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만심 아니에요. 이거 자만심 아닌 거 선생님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복음 가진 사람. 여러분 분명히 복음 가진 나예요. 그죠? 복음 가진 나.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거가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자꾸 노력해 보시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적어놓고 놀아. 선생님 안 될 때 그랬어요. 적어놓고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시대 문제를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자. 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 사람인데, 여러분인데 이 속에는 이렇게 25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복음 가졌죠? 기도 비밀 알죠?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날마다 각인되고, 그리고 주시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이,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한 주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